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의 고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1998년도에 만들어졌던 영화였으니까 꽤 오래된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작품성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인정받아서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5개나 되는 상을 그해 받았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첫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데요. 그 영화의 시작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군인들이 군함에서 내려서 이 지상으로 올라가면서 해변에서 거의가 다 총알바지가 되어서 거의가 다 죽는 장면으로 시작됐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아마 그 첫 장면이 10분도 넘었던 꽤 오랜 시간이었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라이언이라는 집안에 아들이 넷이나 있었는데 전쟁 중이었으니까 이 아들 넷 모두가 다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4명 가운데 3명이나 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던 그 어머니가 비탄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미국 정부는 미국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하나 아들인 그 라이언 일병을 반드시 구해오라는 작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톰 행스, 밀러데이였었죠. 이 밀러데이가 7명의 대원들과 그 부하들과 함께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국가의 명령이었지만 무려 8명이나 되는 대원들이 라이언이라는 그 단 한 명을 구하러 가라는 이 정부의 명령에, 국가의 명령에 나머지 이 대원들이 다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니 어떻게 한 명의 목숨이 이 8명의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불만들을 늘어놓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일병에 불과한 군인을 이 전쟁통에 8사람이나 출동해서 한 명의 군인을 구해오라니 당연한 그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불평을 하는 부하들에게 그 밀러데이가 상사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도 속으로는 똑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엄격한 군부 질서상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라이언은 착한 사람이었을 거야. 우리가 구해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하면서 병사들에게 애써 변명하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 작전이 수행되면서 그 8명의 군인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 나서게 되지만 여러분들 영화를 보신 것처럼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몇몇 대원들을 잃어가면서 마침내 그를
찾아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마지막 전투에서 이 라이언 일병만 살아남고 밀러데이를 포함한 이 모든 구조하러 갔던 사람들 8명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밀러데이가 죽어가면서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라이언 일병에게 정말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이언, 나는 네가 충분히 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 오직 너 하나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작전에 너는 그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난 거야. 그러나 너는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그들의 희생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8명의 죽음이라는 그런 희생을 바쳐도 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가슴 뭉클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는 정말 감독의 명장답게 이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형태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믿을 것입니다. 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론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 물질을 얻기 위해,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인생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의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느냐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양보할 수 없는 생각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를 고백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야 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한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예부터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이 몸부림과 갈등들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 있어도 나와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를 절대자로 믿고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끊임없이 그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실수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따라가고자 갈등하는 갈등 충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이 마지막 즈음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시작하는 이 13절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이 지리적인 위치를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주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 엘리야라고 하기도,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즉 군중들이 아닌,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라고 다시 물으셨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 번역에는 선생님이라고 나왔지만 개역개정에 여러분 주님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완벽한 고백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것보다 더 정답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즉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시몬 바요나야,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가운데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하셨던 이 질문이 바로 이 전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람들은 와, 예수님은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시는 분이시구나. 진짜 대단하시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굉장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경험했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그 배고픈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표적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영생, 즉 생명의 양식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일이 제자들에게 오늘 주어졌던 이 사람들은,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바로 이 질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9장 18절에는 이 당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상황을 누가복음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이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때가 오병이어 사건 바로 이후였으니까 아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백성들이 먹고 뒤돌아서면 그 배고픈 그런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즉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백성들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적들은, 이러한 경험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과연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3절 말씀처럼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이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내디디며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는 그 대장정을 시작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셔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인 가이사랴라는 북쪽으로 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변화산으로 알려진 이 헐몬산으로 지금 예수님은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헐몬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다음 장인 이 17장에 보면 주님의 얼굴이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변화산 사건이 바로 이 17장, 바로 이 헐몬산에서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헐몬산을 향해 가시는 도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그리스의 판이라는 신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이 땅을 주었는데 헤롯 대왕은 이 땅을 기념하기 위해 거기에다 웅장한 신전과 함께 시저의 초상을 함께 여기에다 세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판이라는 신과 함께 너희는 로마의 황제도 신으로 숭배해야 한다. 즉 세상이라는 힘의 논리에 너희는 굴복하고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 그 뜻이었습니다. 앞에는 흰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황제의 신전이 있고 또 여기저기에는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던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바로 이 곳에서 던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이사들을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그리고 또 제자들은 각자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다,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긍정적인 그런 평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이 세례 요한에 견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 이겼고 또 죽은 아이도 살려냈던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이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자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이 말씀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힘있게 전했듯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 일에 예수님도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이 말들은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표현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실 여러분, 이 질문에 제자들은 꽤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지난번 세겹줄 기도회 때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켜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좋아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평가들이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 대답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차 다시 물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또 이러한 간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풀린다든지, 꿈도 꿔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든지 등등의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드라마틱한 일을 통해서 그때만 반짝 예수님을 체험하거나 그 기적만 우리가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만나지 못한다면 그러한 경험들은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셨던 주님이 과연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시고 지금 내가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위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만큼 위기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자기네들만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네들만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외쳐대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경제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허탈에 빠져 있습니다.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짓누르는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극단의 선택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다라는 별명이 붙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우리 교회도 역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옛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처에 만몬이라는 신이 사방에 깔려 있고, 그냥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머무르며 이 신을
마땅히 섬기라고 처처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역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